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께서 가시면 예수의 영이 오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로마서 8장 9절에 가면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 가운데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 성령께서 오실 때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사명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자, 여기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단어는 A라고 표시를 했고, 두 번째 보리라 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B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A에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고 하는 단어는 이 사전에서 2334에 해당되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요 단어는 3708 오라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B에 해당되는 요 단어는 본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영적인 깨달음을 포함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 17장 5절에 가시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흰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말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라,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 저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는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인데, 그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께서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가르쳐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요 본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경청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구름 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구름 속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맨 처음에는 창세기 9장 13절에서 무지개가 있는데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지개는 영원한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데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재림은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고 말했는데 구름은 모든 그 무지개나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우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욥기서 26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름으로 그분의 보좌를 가리우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히브리어로 보름달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래서 잠언 7장 20절에서 말한 대로 남편께서는 보름달이 뜰 때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 재림의 날짜의 비밀이 지난 세월 동안 가려져 있었는데 저희가 이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 예수님의 말을 잘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가 귀 기울여서 듣게 되면 결국은 구름 속으로 저희가 끌어올려져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볼 수 있게 되고 결국은 그 무지개가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저희가 깨닫게 되는데 이 보좌는 보름달이 뜰 때 이 세상에 온다라고 하는 잠언 7장 20절의 말씀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에게 장래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알려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게 되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시면 이 천사들은 이 구원 얻을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보내지는 이 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 또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천사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구름 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저희가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영적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보게 되고 그 무지개가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보름달이 뜰 때에 재림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보름달이 뜨고 그리고 큰 날 재림하시고 그리고 희년의
재림하신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1절과 그리고 계시록 6장 17절과 그리고 계시록 16장 14절에 큰 날이 나오죠. 말라기서 4장 5절에도 나오고 스바냐서에도 나오고 요엘서에도 나오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름달이 뜨면서 큰 날이면서 희년인 날짜는 딱 하루 2030년 4월 18일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간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영을 달라고 구하는 것인데 저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청결한 마음을 갖도록 그리고 거룩한 영을 보내주시기를 저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영을 받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건의 비밀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예언의 핵심 비밀을 여는 그 열쇠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의 징조, 요나의 징조,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예언의 열쇠를 푸는 열쇠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시고 부활은 3일이 지나간 후에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마가복음 8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탄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증거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저희가 성령을 간구하는 가운데 성경을 연구한다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바 너희가 조금만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저희가 실제로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결국은 저희가 하늘 본향에 도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그리고 42절에 가면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사복음서에 여러 차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라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너희가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요나보다 더 위대하고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큰 깨달음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사복음서를 보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라, 자 마태복음 25장 9절에도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자, 깨달아 알라. 지혜로운 처녀들은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신랑이 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현 기독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이 마지막 말세의 사건들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신 그 참된 비밀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8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저희가 18절에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 너희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하는지 삼가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살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는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하시면 저희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더욱 명백하게 깨닫는데 큰 도움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